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내디뎠던 요단강을 내디뎠던 그 모습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건너고 나서예요.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니네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12돌 가지고 나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 3장의 4장 앞반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 갖고 네가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돌을 들고 요단강 한 가운데다가 딱 갖다 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 강 동편에 있던 돌을 가지고 왔다가 강 가운데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눈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넜어요.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니네가 놨던 돌 12개 그거 가지고 나와. 그래서 여기 길갈에다가 세워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그 12돌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12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 실사판 교육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22절 23절이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놀라워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냐면요, 23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느니라. 너희가 건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이거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 여호수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흙탕물을, 시뻘건 흙탕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건넜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흙탕물을 지나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 교회, 후세에게 할 말이 있는 교회, 충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놨죠. 저거는 다 같이 보고 즐거워하자고 놓은 게 아니죠. 가르치자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자. 우리가 싸워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쟁취해낸 것이 아니고요, 독립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독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렇게 독립군이 싸워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가져온 게 아닌 거라는 걸 알잖아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히브리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다음 세대의 평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충성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 그대로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건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것을 치열하게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빠는, 엄마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었지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단다. 그래서 아빠의 삶에, 엄마의 삶에 이게 12돌이야 라고 자녀들에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 세대가 이 길갈에 12돌이 있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산물, 믿음의 증거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12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한 가나안의 평가예요. 우리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모세가, 굉장히 오래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요. 근데 그들의 가지고 온 평가가 뭐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현실은 어땠느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보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로 그 가나안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놓으신 거예요. 40년 전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고백했습니다. 중국교회가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가나안이에요. 현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데요, 그 믿음으로 건넜던 이스라엘을 가나안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5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쟤네들한테 안 돼. 저거 봐봐.
쟤네들 봐봐. 강을 멈춘다니까? 우린 안 돼, 쟤네랑. 우린 졌어. 그거 보고 이미 꼬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세상은 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상황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지갑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내 카드 한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평가할 때 우리는 쟤네들하고 게임이 안 돼. 우린 이미 졌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요, 이런 평가를 내놔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여건을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삽니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증거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아빠의 길갈 12돌이야. 이게 엄마의 길갈 12돌이야. 이게 할아버지의 길갈 12돌이란다. 이게 할머니의 길갈 12돌이란다.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아이들은요, 와,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하구나, 이거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 아빠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구나, 아이들은 이거 보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여러분이 살아내신다면, 그리고 그 길갈의 12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내일 말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르완다에 계시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할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르완다 그 인종 그 학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제 5만 남았어요. 이분이 가장 큰 오빠인데 38이거든요, 올해 나이로. 그런데 이분이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아무나 가지 못하는 르완다 대학을 갔어요. 르완다 대학은 진짜로 아무나 못 갑니다. 르완다 대학을 가서 거기서 교육학을 전공해가지고, 이분 목사님이신데 이분 안에 어떤 비전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르완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다, 세우고 싶다, 이런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르완다 하이스쿨 이제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목회학 석사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현재 나와 계시고, 이제 내일 격리가 풀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이동을 하신대요. 제가 이분한테 이제 르완다에서 이분하고 좀 이렇게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번역기 돌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길갈의 12도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품어봐라.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봐라. 이게 제 욕심은 좀 우리 교회 청년들도 좀 오시고 부모님도 좀 오셔가지고 김나라 집사님이 잘 통역을 해주실 거거든요. 좀 이렇게 좀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비전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주에는 우간다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좀 이렇게 비전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그러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특별히 우리 충성교회 중고등부가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 우리 그런 좀 이 비전과 열정을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길갈의 12도를 남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극기 이제 하나 남겼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충성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전 세대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사실 제가 공부를 하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자꾸 이게 역사가 정치와 연관이 돼가지고 그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자꾸 그 역사에서 제하여 버려요. 우리가 분명히 받았던 은혜들이 있거든요. 뭐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분명히 우리 역사에 족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역사에 남은 족적들을 자꾸 이렇게 역사책에서 이거를 빼버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도움받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대한민국도 이렇게 도움받았단다. 너희도 다른 누구를 도와주거라. 너희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거라.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이제 6월 25일이 되면 늘상 떠오르는 이제 이야기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외국인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보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자꾸 역사에서 빼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너희들도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거라. 이거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길갈의 12도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꾸 남겨줘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아프간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죽어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뉴스를 봤는데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무장한 아프간 군인들이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총을 메고 놀이기구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완벽하게 정복했다. 그 다음 행보는 뻔하죠. 네,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없어요.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보네. 그게 우리나라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그렇게 밀고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자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찾은 바 됐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명시하고 가르치고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길갈의 12도를 남겨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